신명기 1장 1절로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되풀이신, 명령할 명 해서 되풀이해서 명령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율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신당부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듭해서 당부할 때 신신당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설교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요단을 바라보면서 본인은 그러나 그 요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합니다.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다 죽고 모세가 홀로 남은 상황에서 다음 세대에게 출애굽 1세대가 왜 실패했는지, 출애굽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런 설명도 곁들이면서 그러면 이제 너희가 믿음의 세대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교하는 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11장까지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하고 12장부터 26장까지 율법의 모음집입니다. 율법에 다시 설명을 하고 그리고 27장부터 34장까지 모세의 마지막 설교와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율법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이미 주어진 그 율법을 재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라는 권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미 주어진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설교하고 하면서 거기서 주석도 하고, 그래서 최초의 말씀 주석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 이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아주 실제적인 메시지가 된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가나안으로 입성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아비가 자식을 떠나보내는 마음으로 하는 이 고별 설교와 같은 아름다운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창출내민 신, 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토라 중에서 결론적으로 여겨지는 책입니다. 토라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명기는.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여호수아서를 비롯한 역사서가 펼쳐지잖아요. 그 역사서의 신학적 근간이 되는 책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아주 소중한 책이에요. 그리고 신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요. 신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 신명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횟수로 따지자면 구약에서 350여 번, 또 신약에서 190여 번 이렇게 인용될 만큼 신명기는 아주 유대인들이 암송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 읽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는데, 하나님은 언약에 정말 신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돌보셨는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회상하면서 먼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과거 회상 장면이 나오고 있죠. 특별히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신 그 여행의 여정과 그리고 정탐꾼을 파병했던 그 장면들을 모세가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었던 출애굽 1세대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가 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에게 하는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바로 모세의 마지막 사역의 핵심이 그겁니다. 바로 말씀 사역과 다음 세대 지도자, 리더를 세우는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각 그 지파의 수령들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란즉 15절에 하반절에 보면 전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까지 했던 사역은요, 말씀 사역과 리더를 세우는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사역이 바로 이거죠. 말씀 사역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세워지는 리더들, 그 리더들을, 차세대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핵심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말씀이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 리더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공동체가 이게 힘있게 성장하고 또 우리가 바로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리더를 세우고 또 계속해서 말씀 사역을 하는데 19절부터 33절까지는 정탐꾼에 대한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 그리고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잊지 말고 실수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그리고 이전에 했던 실수들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은요, 광야 40년 그 방황의 시간을 결정하는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바로 코앞에 있었잖아요.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차지해라.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그 보고를 했을 때 온 백성들이 그 땅에 바로 코앞에 있는 땅을 차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죠. 가나안은 지척에 있었지만 그 땅은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고 믿음으로만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의 물리적 거리는 가까웠지만 영적 거리는 너무 멀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여러분,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러면요, 그 복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믿음의 세대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돌면서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으로, 훈련되는 시간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다 해도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단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는 것. 또 내 그릇이 더럽혀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하더라도 더럽혀진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요, 이제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 세대 아닙니까? 그들에게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과거에 그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가 실패했던 그 실패들을 상기시키면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복들, 그 가나안을
여러분 순종의 믿음으로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누리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의 그 약속의 땅을 밟고 그 땅을 눈으로 보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며 날마다 승리하고 약속의 땅,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땅을 밟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실패했던 그것을 똑같이 되풀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실수를 발판 삼아 다시 믿음으로 돌파하며 성장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